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영적으로 하나님 마음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9월의 첫 주이자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나님 마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계시는지요? 이번 주는 지난주 성경적으로 담대하게 이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협상을 하는 이 말을 단순한 간청이나 기도의 한 형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지는 깊고도 진실한 대화의 자리임을 가리킵니다. 협상은 단지 내 뜻을 간철시키기 위한 설득이 아닙니다. 협상은 하나님의 뜻을 내 깊이 이해하고 내 존재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며 그분의 마음에 닿으려는 영적 실존의 대화입니다. 성경 속 야곱, 기드온, 느헤미야, 바울, 베드로 등의 인물들은 각각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거룩한 신랑이를 벌였습니다. 성경 속 야곱과 기드온과 느헤미야와 바울과 베드로 등의 인물들은 그 갈등과 대화를 통하여 변화되었으며 부르심과 사명 속에서 새롭게 사명의 길을 열어갔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협상이 무엇인지, 영혼과 하나님의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조명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대화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귀 기울이시는 분이며 마음을 다해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이 단간쯤에서 협상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나오는 담대한 기도의 형태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마음을 향한 협상의 기술 1은 존재 전체로 결함입니다. 우리는 야곱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삶은 한마디로 협상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장자권을 거래했다고 창세기 25장 29절로 34절, 히브리서 12장 6절은 전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또한 예삼촌 라반과 라헬을 위해 7년간 봉사를 거래했으며 재산 분할 협상을 위해서 그의 실용적 지혜와 하나님과의 인도하심을 통한 협상의 결정판인 가축들을 거래했다고 창세기 29장과 30장은 전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총 20년간의 노동과 그 갈등을 창세기 31장 38절로 41절에서 고백했으며 결국 고된 노동을 통해 자기 몫을 얻어냈으며 수많은 갈등과 위기를 지혜롭게 넘겨온 인물입니다. 야곱의 모든 협상 중 가장 깊고도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대면한 밤이었습니다. 형 에서와의 재해를 앞두고 두려움과 불안에 잠 못 이루던 그 밤에 야곱은 혼자 남아서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 씨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정체는 신비로웠지만 야곱은 본능적으로 그분이 하나님임을, 자신이 하나님과 만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도망치지도 않았고 물러서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창세기 32장 26절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 야곱의 외침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그의 전 인생을 걸고 드리는 존재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야곱은 과거의 속임에 대한 그 상처, 현재의 두려움,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 더 이상 사람과의 협상이 아닌 하나님과의 궁극적 협상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다가올 심판을 모두 짊어지고 말이 아니라 몸과 심령이 하나 되어서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한 것입니다. 그 밤에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다고 창세기 32장 28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쩔뚝거리며 새 아침을 향해 걸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은 존재 전체를 걸고 드리는 영적 협상이었으며 결국 야곱 자신이 변환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신앙의 여정이 도달해야 할 진정한 협상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가장 깊고도 결정적인 협상을 벌인 곳은 창세기 32장 30절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며 버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름 붙인 장소였습니다. 야곱의 협상은 하나님 뜻을 꺾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곳에 담긴 자비와 복을 끝까지 붙드는 거룩한 집요함의 실험이었습니다. 현재의 두려움, 과거의 재책,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야곱은 도망치지 않았고 자신의 전 존재로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버니엘은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버니엘은 한 인간의 꺾임과 내면의 전환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영혼의 새 출발점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룬 그 버니엘의 협상의 밤은 야곱의 과거를 끝내고 새로운 사명의 새벽을 여는 생명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협상의 기술은 존재 전체로 겨름이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마음을 향한 협상의 기술 두 번째는 대화를 향하여 확신을 구함입니다. 우리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숨죽인 이스라엘의 현실을 살아가던 아주 연약한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타작마당에서 밀을 타작하며 숨어 있었다고 사사기 6장 10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용사도 지도자의 자질도 없어 보이던 그에게 하나님은 사사기 6장 12절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네이다 라고 사사기 6장 15절에서 기드온이 고백하며 주저하고 망설였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현실이 무겁고 자신이 부족하다는 그런 강박관념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 말씀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당황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바로 그 포인트에서 도망치지 않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요청했습니다. 그는 사사기 6장 37절 이슬이 양털 안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지 않는다는 표징을 구하였습니다. 사사기 6장 39절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는 표징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요청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순종하기 위해 그 뜻이 분명하다는 확신을 얻고자 드린 협상의 기도였습니다. 기드온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너무 크고 너무 두려워서 전 존재로 하나님과 대화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의 요청을 꾸짖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인내하며 응답하셨다고 사사기 6장 38절과 4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룻바알, 바알과 다툼이라는 이름을 가진 기드온은 하나님이 주신 표징을 통한 확신을 토대로 미디안과 전쟁터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32,000명의 군사를 10,000명으로 줄이고 또 300명으로 줄이심을 통하여 기드온이 오직 자신의 능력만을 의지하게 하였다고 사사기 7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32,000명의 군사 중 300명의 그 소수의 군사로 대군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하나의 영적 협상의 여정이었습니다. 기드온의 강구는 믿음 없음의 표현이 아니라 믿음에 도달하기 위한 정직한 내면의 대화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대화 속에서 그를 점차적으로 당신의 사람으로 비적하셨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협상은 하나님의 관계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과의 관계를 더 깊고 진실하게 세워가려는 영혼의 긴 호흡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기드온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요청했으며 표징을 구하며 간절히 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의 망설임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인내로 응답하시며 그를 믿음의 용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드온과 같이 우리의 질문과 연약함 속에서 기꺼이 대하시며 그 안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기드온의 협상의 기술은 대화를 통하여 확신을 구함이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마음을 향한 협상의 기술 세 번째는 연약을 붙잡은 침묵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바사의 궁전에서 술 맡은 간원으로 살아가던 포로민이었다고, 그저 포로에 불과한 간원에 불과했다고 느헤미야 1장 11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왕궁인 수상궁 안에서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민족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껴안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정말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한 감정의 분출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되 무작정 탄식하거나 요구하지 않았다고 느헤미야 1장 5절로 7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과 그 신중하고도 담대한 대화, 곧 영적 협상을 시작하였다고 느헤미야 1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오늘 구약성서 본문 느헤미야 1장 9절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라의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선포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그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그 뜻 안으로 들어가려는 믿음의 언어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의 죄를 회피하지 않고 자신도 그 죄 가운데 있다고 고백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근거로 회복을 강구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려는
감정적 협상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 뜻 안에 들어가려는 역사와 현실을 품은 언약 중심, 곧 말씀 중심의 협상이었습니다. 그는 이 기도를 끝낸 후 왕 앞에 나아가 자신의 수심이 예루살렘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음에 대한 것을 토로하였다고 느헤미야 2장 3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에 그 기록과 같이 마음이 열려서 느헤미야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그 길을 온전히 시온의 대로와 같이 지금 열리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그때 그는 그 짧은 순간 그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의 기록과 같이 마음속으로 예루살렘 재건을 위하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언약을 붙잡은 침묵의 기도를 드렸다고 느헤미야 2장 4절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느헤미야가 영적 대화와 현실의 행동을 결코 분리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그의 내면에 머무르지 않고 역사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났습니다. 느헤미야의 협상은 단지 기도에 머무르지 않았고 실제 삶의 현장으로 이어졌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책임 있는 결단으로 실현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통하여 담대함을 얻었으며 그 대화를 삶 속에서 구현해낸 영적 지도자이자 협상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너는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따라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가? 느헤미야 협상의 기술은 바로 언약을 붙잡은 침묵의 기도였음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마음을 향한 협상의 기술 네 번째는 하나님 뜻을 믿음으로 수용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 전체를 쏟아부은 사도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은 그가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였으며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감옥의 갇힘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데 자신의 생애를 바쳤다고 전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은 정말 놀라운 고난과 역경으로 점철된 처절한 헌신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 고린도서 12장 7절은 떨쳐낼 수 없는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와 같은 육체의 고통 혹은 어떤 지속적인 약점이 있었다고 증가합니다. 바울은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라고 고린도서 12장 8절에서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단 한 번이 아닌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자신을 이토록 내어놓는 삶이라면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 정도는 그저 쉽게 응답하시기에 하실 줄로 하고도 남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뜻밖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 응답은 단호하면서도 깊은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간청을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은혜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시를 제거하시기보다 그 약함 위에 자신의 능력을 더 입히시기로 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며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협상은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앞에 이르는 순종의 영성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신약성서 본문 고린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은 진정한 영적 협상의 결론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그 대화 끝에서 하나님 뜻을 끄끄리 하지 않고 그 뜻 안에 담긴 은혜를 발견하고 기꺼이 그 은혜 안에 머물렀습니다. 진정한 협상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간철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결국 그 뜻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데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내 마음이 정돈되고 내 마음이 변화되는 거룩한 대화의 여정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실패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오히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약함을 감싸안고 있음을 발견한 깊고도 성숙한 영적 대화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7절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 겸손을 배우고 고린도서 12장 9절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안에서 온전해지는 신비를 경험합니다. 그의 협상은 끝내 믿음의 항복으로 승화되었고 그 항복 안에서 그는 가장 위대한 능력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가시를 놓고 하나님께 드린 반복된 간청과 순종의 대하였습니다. 바울의 협상의 기술은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수용함이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마음을 향함의 협상의 기술 다섯 번째는 상처와 부끄럼 속에서 예라고 응답하는 아멘이라고 답하는 용기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 누가복음 5장 10절, 11절 베드로가 누구보다 먼저 주님을 따랐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마가복음 8장 29절, 누가복음 9장 20절은 누구보다 뜨겁게 충성을 고백했던 제자가 베드로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입술은 마태복음 26장 35절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 확신으로 차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요한복음 18장 10절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자를 만큼 용감한 제자였으나 누가복음 22장 56절로 60절 그 밤에 재판정에서 연달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닭이 울고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았을 때 베드로는 그 시선 앞에 무너져 통곡하였다고 누가복음 22장 61절로 62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고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철저히 직면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 무너진 제자를 예면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고 그 바다의 식사 자리에서 조용히 대화를 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 이 세 번의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베드로를 정죄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처 입은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회복에 대하였으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룩한 용서의 협상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세 번의 질문으로 세 번의 부인을 덮으시고 사랑을 다시 심어줬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자신감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용감한 만용으로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6절로 17절에서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연약한 믿음의 응답이었습니다. 이 짧은 대화는 단순한 회개의 장면을 넘어서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영적 재계약이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Feed my lamb이라는 이 말씀, 내 양을 치라. Take care of my sheep. 내 양을 먹이라. Feed my sheep. 이 말씀은 단지 회복이 아니라 상처 입은 자를 목자로 세우시는 은혜의 결정입니다. 램, 어린 양을 sheep, 성숙한 양으로 만드는 그 과정에 take care, 목자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상처 입은 베드로가 사도의 수장으로서 변화되는 결정적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실패가 완전한 단절이 아니고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대화의 문을 열어두셨음을 예표합니다. 그 협상은 일방적 명령이 아닌 마음과 마음이 마주하는 은총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진정한 협상이 내가 무엇을 얼마나 잘했느냐가 아니라 상처와 부끄러움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사랑의 예라고 응답하는 용기에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베드로는 그 대화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섰고 그 이후로 자신의 힘이 아니라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와 같은 대화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실패한 자를 찾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계십니다. 그 질문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회복의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베드로의 협상의 기술은 상처와 부끄러움 속에서 예라고 응답하는 용기였음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협상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구한다는 것이 우리의 행동과 결정에 어떤 책임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협상은 하나님 마음을 향한 영혼의 대화입니다. 야곱은 씨름으로, 기도는 표징으로, 느헤미야는 기도로, 바울은 강구로, 베드로는 사랑의 질문으로 하나님과 대화하였습니다. 그들의 협상은 단순한 욕망의 표현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 뜻 앞에서 몸부림치며 그 마음에 다가가려 했던 거룩한 여정이었습니다. 충돌 속에서도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 안겼고 그 대화 속에서 부르심과 사명을 새롭게 받았습니다. 하나님 결코 침묵의 벽대에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당신의 백성이 마음을 다해 부르짖고 질문하며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감추어둔 그 갈망과 두려움을 솔직하게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협상은 그분의 뜻을 바꾸려는 시도가 아니라 그 뜻과 실험하며 내 마음이 변화되고 정결해지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대화를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자신의 마음과 일치된 자로 세워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숨기고 있는 갈등은 무엇인가? 나는 나의 두려움, 기대, 사랑,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과 협상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협상의 끝에서 하나님 뜻에 머무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과 협상하십시오. 그것은 거룩한 대화이며 영혼이 성장하는 진실한 자리입니다. 야곱은 씨름하며 축복을 붙들었습니다. 기도는 표징을 구하며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말씀의 근거에 조용히 호소하며 응답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가시를 놓고 간청하다가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실패 후 사랑의 질문으로 사도의 소명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야곱과 같이, 기도원과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정직한 감정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축복받고 담대함을 얻으며 응답받으며 은혜를 깨달으며 각자의 소명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억제된 신앙이 아니라 야곱처럼 씨름하고 예레미야처럼 탄식하고 베드로처럼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겨루되 씨름하되 그 뜻 안에 머무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 모세, 바울, 기도는 자신의 기대와 하나님 뜻이 충분할 때도 대화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협상의 목표는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뜻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성품과 자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십시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신중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실패와 연약함을 회복의 시작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명을 다시 받았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대하시며 사랑의 질문을 통해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붙들고 기도해야 할 협상의 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늘 구약성서 본문 느헤미야 1장 9절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시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라는 기도를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 약속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늘 신약성서 본문 고린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의 말씀과 같이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가 심할지라도 약한 그때에 강함되는 놀라운 역사가 차고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2025 오순절로 13번째 주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는 건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내 마음이 정돈되고 변화되는 거룩한 대화의 여정을 통하여 야곱과 같이 기도원과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축복받고 담대함을 얻으며 응답받으며 은혜를 깨달으며 각자의 소명이 회복됨을 통하여 문제가 풀리고 열리고 해결되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역사가 차고 넘치는 가정, 자녀, 기업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연약함과 죄책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할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를 깨워주심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웅크리고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모든 가면들 페르소나를 벗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대화 영적 협상을 통하여 소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어둡고 너무 혼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가 흐려지고 있으며 교회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주님 중심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체의 가시가 있을지라도 그 육체의 가시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닫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영육혼 위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